할렐루야. 오늘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년 4월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어느 봄날, 저는 생애 가장 기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취임식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꽃다발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가 순식간에 통곡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저를 축하러 오신 분들을 덮쳤습니다.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초촌하시어 하나님 품에 안기었고, 장모님은 갈비뼈 7개가 부러지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중경상을 입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따졌습니다. 왜 하필 저를 축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기쁜 날에? 교회 식당을 나서기 직전 LA 갈비가 참 맛있다며 좀 더 달라고 하셨던 그분의 환한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일 그때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었더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중에도 이런 물음 앞에 직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구하셨던 분들, 오늘 이 자리, 바로 그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5절은 욥의 긴 고난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솟아난 간증이며 말씀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아, 하늘 아래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뿌린데도 거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거늘 어찌하여 내 허물을 숨기고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이제라도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고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하는 신학을 거부하셨습니다. 욥 역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행동들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잡으려는 신앙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왜 나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냐고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욥이 오랜 고통과 탄식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간증에 주목해 주십시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은 이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비극의 터널 끝에서 폭풍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 음성을 통해 욥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론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유익인 것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으로 전환, 바로 그것입니다. 2017년 4월 교회 주차장에서 저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그 한복판에서 어디선가 잔잔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 암담하고 참혹한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임재로, 해답이 아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고통 밖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함께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자리에도 참담하고 비참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42장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키시고 공동체가 욥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욥기 42장 11절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라고요. 그것은
욥의 새 친구가 하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망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이라는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크나큰 상실에 대해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저는 이 시간 큰 사고와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 설명 대신 임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을 때 입술을 떼어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이는 지식의 하나님에서 경험의 하나님으로 나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있어 보듬어주는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하려다 실패했고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욥의 회복은 지인들이 찾아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위로할 때 완성되었습니다. 주변에 상실을 경험한 성도가 있다면 성경 구절로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보다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통의 현장을 기억의 재단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집안의 조용한 곳에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을지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그때도 거기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아픈 기억 위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덮어 보십시오. 이것이 눈으로 배우는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선포된 성경의 약속이 사고와 상실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로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지라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